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3천 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삶,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적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외적인 삶에 그러한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늘 그들의 변화된 삶,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증거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힘쓰는 네 가지의 삶으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데 힘을 쓰고 있고요. 떡을 떼는데 힘을 쓰고 있고요.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고,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친교, 교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서 하나됨을 통한 그들의 영육 간의 교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을 떠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몸과 피를 주셨던 그 성찬의 의미,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육의 양식 또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나누기에 힘쓰는 사람들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그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데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하루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켜갔을까요?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뭐 하느라고요? 힘쓰느니라. 나중에 또 요한 얘기하겠지만 전혀 힘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 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된 증거의 삶 속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과 또한 우리의 어떠한 추구함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오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러면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인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들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 더 이상 회개할 일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인생에 고난과 시험과 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을 간직한 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시험이 없었습니까? 도전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광야의 40년 동안은 그들이 정말 기다림의 시간, 정말 반복되는 그 일상에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우리의 삶이 꽃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전국에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그들의 그 삶에 힘쓰는 일들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그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춤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잠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또한 힘써서 하나 되고 교제하며 떡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반응과 일들이 오지 않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오고 더욱더 힘들고 지친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을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으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변화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함없이
그 감동에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힘써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오늘 그 충만한 은혜의 그날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은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옛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으로 우리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힘써야 되는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꾸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 그것만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더 감정적으로 혹은 내 마음에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뱅뱅 돌면서 내 감정적인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부흥이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계속했다라는 얘기는 굳세게 계속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계속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걸어가는데 굳세게 계속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 거기에는 저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과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굴하지 않고 힘썼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순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가장 좋은 교회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교회들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떠한 시험과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세게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세게 행하여 계속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 교제를 굳세게 멈춤 없이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에 그 은혜를 주셨던 떡을 떼는 사건, 그 나눔의 일들을 오늘 굳세게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굳세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에 진심으로 멈춤 없이 걸어가게 될 때에 굳세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어떤 감정적인 나의 충만함과 기쁨에서 그것들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위해 정말로 굳세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깐 동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고통 중에도 주의 위로와 내적 지원을 힘입어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길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길, 그 부르심의 길이 아닌 길은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전국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신자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위협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굳세게 계속하여 그 주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들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과 도전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들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굳세게 담대하게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부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